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음부에 버리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듣게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을 때 우리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조롱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선지자 요엘의 말씀, 이 요엘의 예언을 풀어서 알려줍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은 담대해졌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엘서를 통해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시선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세에 소망 되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바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그 전제는 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시는가? 그에 대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부활, 승천을 풀어서 오늘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주시죠. 그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6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와 부활 승천을 풀어주시면서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은 바로 그 예수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소망,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받은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는가에 대한 성령의 답을 살펴볼 때, 먼저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다. 22절 초두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죠.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지금 베드로가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골 출신, 보잘것없고 별것없는 무시하고 경멸했던 표현,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바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장 가난한 하층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제대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번듯하게 어떤 사람의 문화에서 학식을 갖추고 배운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일을 하며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일구는데 그의 삶을 드렸죠. 예수님은 평생 갈릴리 근방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여행을 하고 견문을 쌓고, 그리고 능력과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평생에 33세에 운명하시기 전까지 갈릴리 근방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 너희가 말한 갈릴리 예수, 너희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갈릴리 예수,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변증합니다. 그 예수가 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편건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편견으로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나사렛 예수로 경멸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것을 이미 너희 눈앞에서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득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볼 수 없다, 걷지 못한다, 거린으로 살아가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더러운 귀신 붙은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지금도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 의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상상력의 한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치료하셨습니다. 공동체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그의 일평생을 저주로 살아야 될 그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목자 없이 헤매던 이들의 친구와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육적 영적 굶주림을 채워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은 믿음으로 걷지 못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고 세상의 병에 썩어져 가며 영혼의 병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병 환자와 같이 치료 불가능한 인생, 목자가 없어 세상에 헤매이던 사람들, 내 인생에 친구가 없어서 길을 잃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오병이어 속에서 영적 육적 굶주림을 채워주셨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굶주림에 허기져 있는 우리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 앞에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너희 눈으로 이 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무엇겠느냐? 이것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이 일이 바로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물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유하든 가난하든지 배움의 정도가 어떻든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듣고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으며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소망이요 복음인 것을 알고 그 삶을 보고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배우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성령께서는 그 주님을 오늘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다. 23절에서 베드로는 담대히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소를 빌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천하에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우뚝 서서 그 유대인들 향해 선언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들은 로마와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죠.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로마의 법으로 빌라도의 손으로 이루어서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부정한 걸 피하고 싶어서 자기들의 손끝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로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한가운데 서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평가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언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입니다. 너희는 무죄하다, 너희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책임이 없다 말하나 그러나 너희가 바로 죽였고 너희가 살인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수를 만날 때에, 오늘 이 땅 위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삶과 사역을 만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의 삶과 사역을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바로 네가 살인자이며 네가 예수님을 죽였다.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며 성령의 경고가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를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죠. 좀 복잡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이 이루어진 일이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욕심은 불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합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순서와 시간과 그 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없는 불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무참하게 죽이고 그가 실패했다고 여겼죠.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죽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계획이 이루어진 일이다.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신 거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긴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은 나의 계획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곁에서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 빼어들고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이라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 여러분 죽기가 두렵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강자가 없습니다. 지금 괜찮다, 힘이 있다, 건강하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와 있을 때 세상 누구도 그 죽음 앞에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복음 되신 예수님, 영생을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노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바로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권력에 짓밟힌 허무한 죽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 오순절 모여 예수의 죽음, 예수의 그 삶을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를 그 자리에 일으키시고 예수의 십자가는 허무한 죽음,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신 구원의 완성이며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마침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참 고백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매여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 고통에 매여 있고, 세상 습관에 매여 있고, 세상 삶에 매여 있다.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되면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신화와 우상의 매임에서 풀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신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태어나고 먹고 자고 입으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삶을 살아가고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또 그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삽니다. 물질에 매여 삽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지식과 정신에 매여 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이며 영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단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를 단 10분만이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그렇게 바쁘게 여러분 쫓겨가게 합니까? 어떤 것도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죄를 위해 통곡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통곡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죄가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울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깊어져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바라보는 영성이 깊어진 자만이 울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언제 울어보셨나요? 언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통곡해 보셨나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통곡이 흘러나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서, 서글퍼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 내 영성이 깊어져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십자가를 통한 자유함과 그 사랑의 복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예배, 바로 그것이 행복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다. 베드로의 설교의 분량을 보면 오늘 바로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냐를 확인할 수 있죠. 2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뭔가를 설득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말해놓고 예화를 사용하고 또 덧붙여서 첨언을 하고 강조를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서 계속 비슷한 말을 해가며 청중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그 뜻을 따라 고백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감추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시대적으로 정말 세계를 휩쓸었던 나폴레옹, 그도 결국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일반 세상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누구보다 더 빛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도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바로 인생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며 자신들이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들이 손에 쥔 권력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죠.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너희는 퍼뜨려라. 부끄러운 죄를 거짓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가 무슨 부활을 했냐고, 부활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가리려고 해도 진리는 가릴 수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가릴 수 없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성령께서는 그들이 감추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언하게 하십니다. 2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각 언어별로 통역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기의 언어로 이해되는 신비한 오순절 강림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들의 입으로, 베드로의 입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다윗의 시편 16편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예언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시편 16편 특별히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이 시는 사실 다윗 자신의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다윗,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그 고백을 단순히 그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 속에는 장차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 구절은 다윗 자신이 주인공일 수가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 전거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죽어 무덤에 묻혔고 그는 이미 한 줌 재로 변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6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2장 27절에 바로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성령께서 눈을 열어 유대인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을 통해 예언하실 뿐만 아니고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하고 있는 그들이 일어나서 뭐래? 우리가 그 일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만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바로 그 주님을 만났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유대의 율법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 그들이 따르는 율법에서는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00여 형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11사도 그들의 증인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절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부어주신 것이다. 그들 앞에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럼 31절 같이 읽을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오늘 이 말 앞에 이스라엘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부활하셨으며 살아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자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로 결단하며 거부했던 그들에게 다윗의 예언과 제자들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이 되신 것은 바로 주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삶에 대한 다윗의 고백. 다윗은 부활한 자들이 어떤 삶을 누릴 거라고 말하냐면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이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소망이 없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는데 왜 나는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을 휘둘리며 삽니까? 부활을 말하는데 나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짐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보다 세상의 짐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내게 맡겨진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이게 내 십자가가 되어버려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내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고난과 질고 속에 그냥 주님 앞에 서러움에 눈물 짓죠. 그런 우리에게 동일한 고민을 했던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는데, 내가 깊이 생각하건대, 내가 기도하며 내가 발견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앙과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과 여러분이 듣고 본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악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나를 움찔하게 하며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이 나를 덤벼드는 그 최악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최악의 고난조차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상태, 내가 무언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기대가 아니에요.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만 있다면 고난 앞에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부활장 15장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증거도 모두 헛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삶에 내가 만약에 내가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받고 누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시는 그날,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곧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은 나사로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는 나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느냐? 너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목사가 아니라 오늘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나타나셔서 너 정말 나를 믿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 방주 선교교회에 묻습니다. 방주 선교교회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내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내가 이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으며 내가 그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며 부끄러운 소식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그분으로 받아들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그럼 어떤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증인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선교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는 선교란 멀리 가는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선교 현장이 되는 것이며 내가 오늘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충만케 하셔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가 나타나는 복된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 세상으로 흩어질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셨으며 생명의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으로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선언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